오늘은 예레미야 예가 5장의 내용을 통해 예가의 의미를 나눔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5장은 1장부터 4장까지 형식면에 있어서 많이 다릅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시작하는 그런 형태의 시였지만 5장은 예외입니다. 5장의 내용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그런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는 이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간구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이 기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백성들이 겪는 재앙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에서 어떤 회복의 관계를 위한 간절한 간구가 이어집니다. 이제 5장 1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비참한 처지, 그 치욕을 기억하시고 감찰하시기를 구함으로써 기도가 시작됩니다. 유다의 치욕은 뭘까요? 그 치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잘 보시면 비참한 처지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의도하셨던 영광과는 전혀 반대의 것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황폐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사 누리게 하신 영토와 집을 빼앗기는 것이다 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적이 유다 백성의 목을 눌러 굴욕과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비참한 일이죠. 유다 백성은 양식을 얻기 위해 구걸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타는 굶주림은 유다 사람들의 피부를 다 검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또 부녀들은 다 적들에게 욕을 당했어요. 처녀들이 적들에게 욕을 당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역시 적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유다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면류관이 머리에서 떨어져 버렸다라는 16절의 그 표현은 정말 저 유다가 하나님이 처음 계획했던 그 신분과 그 영화로움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서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에서 반대로 추락하는 표현 방식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돼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가? 그 원인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탄식하고 우는데요. 결국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다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는 범죄가 가져온 비참한 형편을 우리가 직시하게 됩니다. 모든 감정 그리고 모든 상태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7절에서 우리 한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 여기에서 유다 자손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죄의 혈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죄책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악을 담당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는 이 에가가 에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살폈습니다. 그 에카는 슬프다, 어찌할꼬 하는 곡하는 소리라는 것을 보았죠.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담당했을 때 에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슬프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형편에 처합니다. 죄를 범하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징계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모든 걸 상실해버리는, 원래 하나님이 그에게 디자인했던, 계획했던 모든 영광스러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 비참함이 있다는 걸 우리 예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스스로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예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게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결코 포기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19절에서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에 위로를 얻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요. 이 세상의 짧은 역사 속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우리는 일비할 수 있죠. 지금 내게 닥치는 게 영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그 고통이 계속될 것 같고, 지금 당하는 징계가 영원한 운명일 것 같은 느낌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선지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요. 지난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헤세드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인애로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안에는 그 모든 게 포함이 되죠.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의 간구는 오직 하나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주님께 돌이켜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의 기도이죠. 그의 이 간구는 자기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돌이키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회개를 통하여 자신들을 새롭게 하사 옛적 길을 걷게 해달라는 21절의 그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회개를 향한 외침이 영원하신 하나님, 또 그 안에 가늠할 수 없는 헤세드의 하나님,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 그것을 바라본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일이 결국 이러한 기도, 이 선지자의 기도가 어떻게 나중에 응답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잘 알고 있죠. 분명 예가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믿고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에가의 시인이 조상들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진정 역사 가운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참으로 그분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의 반역의 무게를 짊어짐으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면류관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땅에 떨어졌지만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다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면류관을 다시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직시하고 십자가에서 소망을 봅니다. 우리 죄악에 대한 징계는 조금도 감하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에가의 필자는 우리 마음의 기쁨은 멈췄습니다. 우리의 춤은 애도로 바뀌었습니다라고 5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절에 경험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론 기쁨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춤을 출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형편에 처할 때가 있고, 그것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에 처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의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든 기쁨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애도는 춤으로 바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아버지 위에 버림받을 준비가 되어 궁극적으로 애도했던 예수 그리스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에카를 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의 포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수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슬픈 일이 닥치고 힘겨운 일이 닥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마땅한데,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로 개별적으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온 교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자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슬픔이 있는 자들이 나오고 마음에 있는 애곡이 있는 자, 자신의 무거운 죄를 스스로 짊어지면서 정말 애통하고 있는 자, 에카라고 말하며 슬퍼하는 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누구에게 가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진정한 에카를 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춤추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 예수님 안에서 지금의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온 교회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